네,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수요일부터 코로나 격리 해제되셔서 수요일부터 말씀 전하시고 오늘은 제가, 내일은 우리 유병호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이사야서, 저희가 이번 40일 기도에 이사야서 말씀을 좀 전하게 되었습니다. 짧게 제가 개관을 잠깐 좀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는 저자 이사야이고요. 이사야란 이름 뜻이 여호와는 구원하신다, 일종의 구원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주된 독자는 남유다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이사야와 유사한 시기에 활동했던 우리 다른 선지자가, 여러분 잘 아신 호세아 선지자 있죠? 북이스라엘의 호세아 선지자가 있고, 요즘 주일 설교 말씀하시는 미가 선지자도 비슷한 시기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우리 이사야서는 시대 배경이 오늘 이사야 1장 1절에도 나와 있는데, 남유다 우시야 왕부터 시작해서 네 왕들, 그 아들 요담, 아하스, 그리고 잘 아는 히스기야 왕, 그까지 해가지고 이사야서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우시야 왕이 죽던 해 6장에 보시면 대략 한 BC 740년경, 그때 이사야를 예언자로 부르십니다. 그러고 나서 한 대략 20년, 이사야가 부름을 받고 대략 20년 정도 지나면 BC 한 722년쯤 되는데, 그때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멸망하기 대략 한 20년 전에 이사야를 불러서 이렇게 예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사야 전체의 내용은 대략 크게 두 개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1장에서 39장까지는 크게 볼 때 대략 심판,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구원 혹은 회복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근데 이사야서가 보시면 이제 66장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66권. 숫자도 비슷하지만 사실 내용도 아주 비슷해서 이사야서를 성경 66권의 축소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39장은 대략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돌아오지 않아서 심판받게 된다는 구약의 메시지, 심판을 강조하는 구약의 메시지와 유사하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메시아의 초점이 모아진 신약과 비슷한 내용. 그래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고, 저희가 이번 40일 기도의 전반부에는 1장부터 39장까지 저희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절부터 우리 31절까지인데요. 1절에 보시면 앞서 얘기했던 이사야, 우시야 왕 때부터 시작합니다. 우시야와 그의 아들 요담, 아하스, 그리고 히스기야 때까지 그때 활동했었고, 대략 이렇게 보면 한 최소 40년 이상 선지자로 활동을 한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받은 계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 이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하나님의 탄식의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자식을 양육했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자식처럼, 아주 인격적인 관계를 강조하고 있죠. 자식처럼 여기고 이들을 양육했는데 그들이 나를 버렸다. 그러면서 3절 보시면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을 알고, 짐승들도 주인을 알고 이렇게 잘 배신하지 않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내가 하나님께서 자식처럼 여기고 양육했던 이스라엘은 이런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이죠.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탄식을 들은 선지자는 어떻게 반응하냐. 4절에 보시면 슬프다. 이런 하나님의 탄식을 듣고 나니 선지자가 슬프다. 또 동일하게 슬퍼하며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이스라엘의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막 책망하고 꾸짖고 있습니다. 범죄한 나라, 허물진 백성, 행악을 종잘하고 계속해서 그들을 꾸짖고 있는데, 결국 이들이 행했던 모습이 무엇이냐?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을 버린 것, 그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라는 이 표현이 이사야서에서 아주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다른 곳에는 거의 나오지 않고 이사야서에서 계속 나오는 표현인데, 이런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들이 만홀히 여기고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5절과 6절에서 이제 비유적으로 이스라엘의 이런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마치 이들이 이제 죄로 인해서 매를 맞고 이미 패역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들이 심판받아서 보시면 온 머리가 병들고 마음이 피곤하고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는, 결국 이들이 계속 패역하다가 하나님께 이렇게 심판받았는데도 마치 매를 더 맞고 싶어하는 이처럼 이들의 행동이 이렇다라고 비유적으로 꾸짖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 8절에 보시면 실제 모습이죠. 실제 이스라엘 남유다가 이제 이런 일을 당하게 됩니다.
이들의 땅이 결국 황폐해지게 됩니다. 아수르에서 나중에 결국 이들이 침공당하게 되고 이스라엘만 예루살렘만 조금 남게 되죠. 이들의 실제 모습이 땅을 다 빼앗기게 되고 이방인들에게 삼켜지게 되고 다 파괴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참외밭의 원두막 같이 결국 땅이 다 없어지고 이들이 예루살렘만 겨우 남게 되는 이런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시면 이들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정말 긍휼을 베푸셔서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않았다면 소돔과 고모라 같이 완전히 멸망당할 뻔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패역하다가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될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아주 조금 살게 되었다라고 이들에 대해서 예언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10절부터 20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적인 형식적인 종교적인 예배 또 그로 인해서 정치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한 모습에 대해서 계속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이제 아예 이들을 소돔의 관원, 이들을 이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멸망받을 소돔의 관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11절부터 14절까지는 이들의 형식적인 종교 행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들이 가지고 오는 재물 이런 것들 전혀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 무수한 재물들 이런 여러 가축들 이런 제사들 이거 내가 언제 요구했느냐? 너네들한테 이렇게 요구한 적 없다. 12절에 보시면 너네들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그러니까 그런 것 가져와서 이 사람들이 마음은 없는 것이죠. 재물만 드리고 마당만 밟을 뿐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 가져오지 말라고 하시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싫어하시는가? 보시면 13절에 뒤에 보시면 바로 이들이 성회와 아울러 13절 끝부분에 악을 행하는 것. 결국 이들이 제사는 드리지만 계속 이렇게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서 계속 하나님께서 이런 제사, 이런 예배 드리지 말라. 그래서 1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손을 펼 때 이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하죠. 근데 이들이 드는 그 손은 15절에 보시면 무고한 자들의 피를 흘린 그 피가 묻은 더러운 손이라는 겁니다. 그런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네 그 손 내가 못 보겠다. 너네 기도 듣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들의 제사와 이들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고서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16절과 17절에서 하나님께 진정 이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악을 제하고 공의를 행하고 17절처럼 선을 행하면서 정의를 행하고 그 학대받는 자들, 고아들, 과부들, 결국 가난하고 이렇게 힘없는 자들, 이들 편에 서서 공의를 행하라. 가증한 이런 예배만 드리지 말고 공의로운 삶을 행하라. 악을 제하여 버리라.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1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들이 이런 패역한 모습이지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하나님께서 와라 솔직히 허심탄회하게 한번 이야기해보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의 가능성을 이야기한 것이죠.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비록 너희 이런 모습일지라도 눈고가 치어질 것이고 너희가 온전히 16절 17절 같이 이런 말씀대로 순종한다면 내가 너희 용서해서 이렇게 너희 죄 주홍 같을지라도 희게 만들겠다라고. 하지만 너희가 순종하면 19절처럼 용서를 베풀고 소산을 먹을 것이지만 여전히 너희가 거절하면 심판받을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는 계속해서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패역하자 어떻게 되었는가? 21절에 결국 이들의 나중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 창기가 되었는고? 유다가 결국 이렇게 신실했던 성읍이 창기처럼 되었다고. 그들에게 있던 정의와 공평이 다 사라져서 살인자뿐인 모습이 되었다라고. 이들에 있는 22절에서 23절까지 이들의 패역한 모습을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24절에 보시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들의 원수가 되겠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내 대적에게 보응하겠다.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들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겠다고. 그래서 이들의 잘못된 패역한 모습들 다 제하여 버려서 온전히 회복시키시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처럼 시온은 정의로 그리고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겠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고 더러운 것들 다 제하여 버려서 온전히 회복하시겠다. 하지만 28절처럼 패역한 자들,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자들, 그들은 패망하고 멸망할 것이다. 29절에 있는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는 이들이 우상 숭배하면서 상수리 나무
혹은 뒤에 있는 동산에서 우상 숭배했었는데 그들이 기뻐하던 그런 장소, 그걸로 해서 이들이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30절처럼 그들이 결국 멸망할 것이고, 마지막 31절에서 강한 자는 사모라기는 원래 이제 불을 붙일 때 부싯돌에 불을 붙여서 그 불을 이제 뭐 붙게 하는 불쏘시개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모라기처럼 그 뒤에 있는 그들의 행위가 불티같이 결국 이제 불쏘시개와 불이 만나면 확 불이 타서 끌 수가 없게 되겠죠. 그렇게 결국 그들이 멸망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사야서 1장 1절에 31절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탄식하고 계시고,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여러 모습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됐고, 왜 하나님께서 탄식하시고 선지자가 이렇게 슬픔을 자아내는 이들이 이런 모습이 되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세 가지 원인을 좀 찾아보고 한번 적용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아까 본문에서 보셨듯이 1장 우리 2절 3절에 있듯이 이들이 하나님께서 자식처럼 이들을 돌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하나님을 소나 나기만도 못하게 이 하나님 은혜를 저버렸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을 만홀히 결국 우습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배은망덕한 모습, 그리고 하나님을 좀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 이 두 가지의 모습 때문에 이들이 결국 이렇게 하나님의 한탄을 자아나는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압제당할 때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인도하시고 계속 이들을 돌보아 줬지만 이들이 이것들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어쩌면 이들이 살만해졌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 은혜를 잊어버리다 보니까 결국 이들이 이런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도 한번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자들을 택하여 주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고 계신데, 혹시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좀 잊어버리고 어쩌면 지금 좀 삶이 편안해지고 내 힘으로 좀 살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이런 교만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좀 가볍게 여기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히 살아야 되는 것 우리가 알고 있지만 머리로는 아는데 이게 잘 안 되죠. 왜 그런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는가? 앞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은혜로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주셨고 우리가 어떻게 은혜 베푸셨는지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할 때 하나님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죄된 본성을 이기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사랑이 한이 없으신 분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혹시나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오해해서 마치 손주들 뭘 해도 다 받아주는 인자한 할아버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해서 마음껏 죄 짓는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오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고 여전히 섭리하시고 두려우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우리가 그런 경외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또 이런 죄들을 이겨내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기억하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워할 줄 아는 백성 되어서 거룩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거짓된 예배, 거짓된 종교활동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 11절부터 14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물도 바치고 절기도 다 지키고 막 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싫어하시는 이유가 뭔가? 결국 이들이 여러 가지 절기도 지켜 종교활동을 했지만 결국 이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 전혀 행하지 않고 그러니까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 싫어하시는 대로 살면서도 어떻게 낯짝이 두껍게 이들이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제물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뭐냐면 이들이 이런 종교활동, 종교행위, 이들의 예배는 하나님 뜻대로 살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마치 면피용으로 이렇게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헌물을 드렸기 때문에 난 내 마음대로 살아가도 된다는 마치 면죄부처럼 면피용으로 그런 속죄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의 행위를 매우 싫어하시고 역겨워하시는 것입니다. 혹여 이제 우리의 모습들을 좀 돌아보면 우리의 예배, 우리의 종교 활동이 혹여 이러지 않은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 종교 활동을 할 때 우리의 삶, 그냥 우리가 살던 대로 여전히 내가 살아가던 방식도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계속 살면서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 드리고 헌금도 또 내고 종교 활동에서 참여하고 그러고 있지 않은지,
마치 내가 그냥 예배 드리는데요, 뭐 현금도 내는데요, 그거 다 좋은데 그거 한다는 게 마치 핑계가 되고 면피가 되어서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마음도 없고 나는 그냥 이대로 살아가면서 그것들을 좀 면피용으로 여긴다면 하나님 전혀 기뻐하시지 않는 거짓 예배, 가증한 예배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다면, 또 우리 중에 이런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예배, 이런 종교활동 매우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원하시는 예배, 결국 그것은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가난한 마음으로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비록 잘 살지 못할지라도 그 하나님 말씀대로 내 삶을 돌이켜서 살고자 하는 그 삶의 예배, 그게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예배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마땅한 삶의 모습인 정의와 공의, 그것을 잃어버린 게 이들이 이렇게 한탄스러운 모습이 된 결과입니다. 오늘 그 본문 21절에 보시면 한때 신실했던 성읍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유다, 한때 신실했던 이들이 왜 이렇게 창기처럼, 왜 이렇게 이들이 안타까운 모습이 되었는가? 오늘 본문에서는 정의와 공의, 그것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의와 공의, 이것은 그저 사회 윤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마땅히 취해야 할 태도와 행동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두 기둥이 바로 정의와 공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백성된 우리는 정의와 공의, 이것이 우리의 마땅한 태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탄하고 선지자가 지적한 핵심 메시지가 바로 정의와 공의, 결국 이들 삶의 열매, 삶에 마땅한 이런 모습들이 무너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회복하라고 선지자가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짓된 예배 그치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받길 원하시는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 그게 바로 정의와 공의의 삶, 정의와 공의의 삶으로 드리는 삶의 예배를 받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 가지 종교 활동들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정의와 공의,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을 드러내고 거룩한 삶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 정의와 공의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고 우리에게 정의와 공의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적극 실천할 수 있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만 딱 얘기하고 정의와 공의 회복합시다라고 얘기하면 도대체 그게 구체적으로 뭡니까? 질문이 들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친절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16절, 17절에서 이 정의와 공의가 뭐냐 하면 다른 게 아니라 죄악된 행동 그치라는 겁니다. 너네 죄악된 행동 그치고 정직하라, 이런 것이고요.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17절에 보시면 선을 행하고 가난하고 힘든 자들, 이 당시에는 뭐 학대받는 자, 고아와 과부, 오늘날 우리의 고아와 과부 같은 그런 연약한 자들을 적극적으로 도우라는 것입니다. 소극적으로 죄 짓지 않는 데서만 머물지 말고 적극적으로 그런 자들 편에 서서 그들을 도우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오늘 사회생활 하다 보면 저희들도 아마 때로는 정직 이걸 지키기 위해서 많은 불편을 감수해야 될 수도 있고 어쩌면 많은 손해를 봐야 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또 약자들의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그들을 돕고 힘쓰려다 보면 어쩌면 우리의 많은 것들을 내어놓아야 될지 모르겠고 손해보는 삶을 살고 어려운 삶을 살아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이런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의 통치를 생각한다면 마땅히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정의와 공의를 회복하는 우리 개인과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두고 40일 기도회를 제가 조금 기도 시간을 좀 많이 기도해야 될 것 같아서 좀 빨리 급하게 제가 말씀을 좀 전했습니다.
오늘 제가 3가지 메시지를 전했는데 한 가지씩 제가 좀 정리하면서 기도 제목을 내겠습니다. 우리 3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씩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 전했던 메시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탄식하시고 한탄하는 백성이 되었는가? 무엇보다도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들 이제 좀 삶이 편안해지고 뭔가 내 힘으로 좀 살아가도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교만한 마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 돌보신 은혜를 혹시 좀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이러다 보면 성경은 우리도 어쩌면 이들처럼 소나 나기만도 못한 배은망덕한 자들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습을 좀 돌아보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해서 그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고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되도록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격 없는 저희들, 우리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 아버지 자격이 별로 없어 보이는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주님 구원받게 되었고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내가 반응하였지만 하나님 아버지 돌아볼 때 결국 하나님의 택하심이고 하나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믿을 수 있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지금껏 또 신앙을 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가 있을 때,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할 때 하나님 아버지 죄를 이기며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계명을 알아도 율법을 알아도 살 힘이 없지만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 우리가 이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살 때 하나님의 백성답게 주님 기뻐하신 대로 살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경배하며 두렵게 여길 때,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 아버지 죄로부터 이길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개인과 우리 공동체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깊이 잠길 수 있게 하시며 늘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죄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우리가 가벼이 여기며 경외하지 않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지혜롭게 이 땅을 살아가는 자임 생각하며 하나님의 두려워 경외하는 자들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자기들 죄짓는 행위에 대해서 면피용 속죄 행위로 제사와 종교 활동을 습관처럼 계속 드리며 거짓 예배를 드렸는데 혹시 우리의 모습도 이렇지 않은지, 우리도 전혀 내 삶을 고칠 마음이 없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난한 마음으로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마음이 없이 그냥 예배와 종교 활동에 참여하면서 면피용으로 혹시 내가 참여하고 있고 하고 있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이런 형식적인 예배, 거짓 종교 활동이 되지 않도록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와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힘쓰는 그런 바른 예배, 바른 예배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이것을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바른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가 참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와 여러 종교 활동들이 주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살고자 하는 마음도 없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런 것들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주님 우리가 또 면피하고자 하는 마음들, 주님 그런 것들을 아니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지 아니한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가난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우리 예배가 그런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습관적으로 그릇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 나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며 우리가 참된 예배자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배가 참된 예배를 회복될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자로 변화되며 삶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삶의 예배로 하나님 아버지 변화된 삶의 모습으로 참된 하나님께 주님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자도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개인과 공동체 예배가 회복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런 우리 되게 하시며 우리 예배와 우리의 자세가 회복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세 번째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핵심적으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결국 이런 예배들의 회복을 통해서 정의와 공의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의 백성된 우리가
마땅히 보여야 할 태도와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혹시 종교 활동하는 것에만 머무르고 하나님의 백성에 합당한 이런 삶의 열매를 우리 가운데 드러내지 못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에게 이런 정의와 공의의 모습들, 아까 말씀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거짓을 버리고 정직히 행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 어려운 자들, 약한 자들, 연약한 자들, 그들을 돌아보고 돕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참 기뻐하시는 그런 공의와 정의 회복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우리 개인과 그런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그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생각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에 대한 자녀로서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과의 예배,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 아버지 교제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 삶의 이런 공의와 정의의 열매를 맺지 아니한 채로 하나님 아버지 그냥 눈에 드러나 보이는 율법적인 것들을 조금 준수하고 하나님 아버지 종교적인 활동에만 우리가 머물러 있지 아니한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인 삶의 열매를 원하시고 삶의 변화를 원하시고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주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참된 정의와 공의가 회복될 수 있도록 구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구체적인 변화가 있게 하시고 열매가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변화된 삶의 열매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 보고 주님 깨닫게 하시며 알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가 진리를 가진 자임이 정말 우리의 삶의 열매로 드러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단들도 판을 치고 각종 온갖 하나님 아버지의 잘못된 사상들이 판을 치는 시대 가운데 정말 우리가 삶의 열매로, 진실된 우리에게는 삶의 열매로 우리가 정말 참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 같은 자들을 또 택하여 주셨고 구원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지금까지도 늘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 되셔서 인도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또 소나 나기만도 못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자들 되지 말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을 경히 여기며 두려워하지 않는 만홀히 여기는 자들 되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참된 예배 되게 하시며, 주님 우리 거짓 예배, 형식적인 예배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참된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정의와 공의를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회복하며 삶의 열매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자들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깨우쳐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